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부활절에 연합예배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부활절, 잠잠한 부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렇고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는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딸은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럴 딸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모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러한 조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이리라서 기억을 못하니 내가 너희 어머니가 얼굴이 왜 그렇게 화상을 입어 흉측한 얼굴이 되었는가를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난로에 위에 있던 주전자를 건드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 너희 어머니가 그 주전자를 붙잡다가 너 대신 얼굴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이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진실을 알고 미안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가 미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 어머니가 더 사랑스러웠고 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삶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인생관과 사람의 신앙관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이 왜 나의 전부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온 천지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순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은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적인 진실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것만 예수님의 죽으심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것 역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2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은 30에 팔릴 것, 스가랴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시편 22편,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시는데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의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마 병정도 죽은 것을 확인했고 시체를 내어주었고 제자들도 확인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망해서 다 흩어졌다란 말입니다. 기절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흩어졌으며 노마 군병들이 그를 내어 죽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무엇 때문에 여자들과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환상설, 유령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증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건 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도 역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확실히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에 받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에 분명히 안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완전히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돌 위에 놓여 있고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그 안치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두 제자에게, 12제자에게, 도마에게, 500명의 많은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고 11사도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행했던 모든 행적은 전인적으로 행했고 나타나셨고 보여줬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언젠가는 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양쪽 다리 정맥류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영원히 잠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죽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술 후에 정확히 저는 그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수술을 끝낸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수술하다가 깨어나지만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에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보다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분명히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 속에서도 그런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지도 아니하고 진실히 그 약속을 지키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확실한 사실을 믿을 때에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이 나의 전부가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능력은 이 땅에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란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송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슈하고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의 그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불어줄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이 다시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있는 말씀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삶의 변화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빌보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의 부족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오히려 회방자여 복행자여 핍박자여 복행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격이 없는 자, 망할 자, 죄인 중에 교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이, 내가 직분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나는 늘 감사하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웨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했더니 웨스턴 처칠을 처음으로 1위로 뽑았어요. 근데 그가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품행이 아주 나쁘다.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다.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학업 성적은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했고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회고록을 보면 처칠만큼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아주 불량하로 낙제하러 찍었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변화되어서 세류되어서 영국의 제일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남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주죠. 올해는 계란을 많이 해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고 교인들 나눠드리고 또한 이제 전도대사장 믿을 만한 사람들 또 이렇게 받아도 거부감이 없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계란을 먹게 되는 것은 십자군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노자니느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이스라엘 성지를 이슬람 교도들이 빼앗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성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뺏으려고 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전쟁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남편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부인과 자식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적대가 극성을 부립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은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신변을 위험을 느꼈던 그 노자니느라고 하는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피신을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정착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계란을 나눠주는데 그 계란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아침에 동산나무 사이에다 계란을 색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가서 새알을 찾듯이 그를 찾아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산에 가서 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이 계란을 이제는 찾아다가 갖다가 먹습니다. 한 아이가 산을 넘어오다가 언덕에 쓰러진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부상병에게 이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었던 찾았던 계란을 그에게 줍니다. 그 거지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겉을 보니까 색칠했는데 그 안에 글을 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글이 써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이 늘 이렇게 사용했고 썼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애야,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잔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저에게 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상병의 아내가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할 것 같지만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기적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부활의 기적은 뭡니까? 남을 위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니라.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고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삶은 계란을 줍니까? 살아있는 계란을 주어야 거기서 부활가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계란에서 다시 거기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5장 15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의해서 삽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6.25 사변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메가더 장군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그의 목숨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 일화가 있어요. 한강 다리가 부서졌을 때에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거기에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대로 서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많은 사람이 아우성거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를 보고 있는 한 이 메가더 장군은 저런 국민이, 저런 백성이, 저런 군인이 있는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를 않는다.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목숨을 걸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절 있는 말씀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가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시편 116편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헛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부활,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었더라면 나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아니면 참 증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요? 사망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느냐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밀어넣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주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되세요.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죄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진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진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전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요. 세상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분의 이루와 함께 오늘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고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유고의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죽었습니다. 블루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하늘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세계를 정복할 땅은 없는가라고 통곡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세를 이기로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애고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반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가부 아들 청년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한 부활로 하늘날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다시 영원한 부활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거부감을 느끼는 곳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 양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양봉진 백영란 집사님이십니다. 그들은 안산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닙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반장이었던 고 양온유 자매는 세월호 갑방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이 안에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갔습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는 4월 19일 부활절 날 그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태명은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태몽은 바다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밝은 아이였고요. 그는 2학년 때 반장이 된 이후 학년 대표로 출마라고 할 때 친한 친구가 학년 대표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양보했던 합니다.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 찬양팀 연습 등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했고요. 주일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주일 일부 예배의 반주를 맡았고요. 그러는 삼남매의 맏이로서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짜증 한 번 안 냈고요. 그렇지만 그는 학교에서 우등했고요. 반장으로 많은 학생들도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태명과 같이